감사합니다. 지금 팔복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은 이건 정말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8가지 복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또는 도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아니고,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또 나타나야만 하는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 있는 8가지 이런 면들이 다 있어야 되고, 좀 더 온전한,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의 가난함을 잠깐 느끼는 정도에 있다면 정말 그것을 좀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애통하는 것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기뻐하는 자가 화가 있다, 즐거워하는 자가 화가 있다 하는데, 부자도 화가 있다,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부하고 즐거워하는 자,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고요.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우리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은 하나도 없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타락한 부패한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궁핍은 자주 느끼면서 영적인 자기의 궁핍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영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너무나 이룬 것이 없구나, 자기의 그런 영적인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좀 더 온전한 애통에서 애통으로, 또 오늘 여기 살펴보게 될 온유에서 온유로, 또 의의 주림에서 더 주림으로, 긍휼에서 긍휼로, 하여튼 청결함에서 청결함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사실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다, 특징. 이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번째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른 말씀도 다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가 아니라 웃고 즐거워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여기 3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온유해가지고 무슨 뭔 복이 있겠는가. 이 정반대의 모습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유,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번역된 온유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 굉장히 잘 번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고난 성품이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런 생리적으로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갖춰야 될 그런 성품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성도의 특징이다, 거기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 속에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온유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온유,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따뜻한 게 부드럽잖아요. 차가운 것은 딱딱한 거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딱딱하면 다 죽습니다. 식물들도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온유가 있어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이 온유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떠한 성품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마태 1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데 온유가 없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어떤 게 어떠한 상태에서 온유가 갈 수 있는가? 여기 앞에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거지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가 깨어져 나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성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 애통 다음에 나오는데, 애통, 자기의 죄와 죄성,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 죄를 좋아하려고 하고, 죄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삼키워주고 지배를 당해서 범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그 죄와 죄성을 붙들고 애통할, 나는 정말 참 예수님 말씀대로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으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 그렇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를 좋아하려는 성향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참 내 죄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 앞에 그걸 진실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그걸 깨닫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저 사람 참 못됐어. 그러면 뭐? 내가 못됐어?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애통해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거기는 못 참아요. 모순이잖아요. 누가 자기에 좀 나쁘게 말한다. 또 나쁘게 평가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다.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악한 존재인데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래,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인인데. 우리가 하잖아요. 당해도 싸다. 저런 소리 들어도 난 싸지. 아니, 저 정도는 후회. 나는 저런 말 들어도 싸. 정말로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맞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또 나쁘게 평가하면, 그러면 그걸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어떤 고난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내 죄로 말하면 난 당장 죽어서 진작에 세상 떠나서 하나님 데려갔어도 할 말이 없는, 오히려 이 정도로 해준 거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진짜 온유한 것은 자기의 그 죄를 진짜 깊이 애통하고, 정말 자기의 죄성을 붙들고 애통하고,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가, 이런 걸 깨닫고 진실로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한 10년 가운데서 찾아오는 게, 그래, 세상에 나 같은 게 어딘,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분에 넘치는 감사.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정도면 감사해. 이게 온유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온유, 이게 자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그게 참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물론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이 온유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그런 거예요. 그냥 겉으로 예 하다가 뭐라고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절절히 깨닫고,
자기의 죄를 정말 깨달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면 자기를 뽑아내버리는 교만,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또 자기 권리, 이런 자기중심의 이것을 깨트려버리는, 그게 알맹이고 반석과 이 돌멩이와 같고 바위덩어리와 같고,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속에서 이게 참된 온유가 나올 수 있다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까 마태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자격,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아져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예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온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것, 심지어 자기 마땅한 권리조차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온유하니까 낮춰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보여줘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온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도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들으실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죠. 고난을 받으실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죠.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럼에도 욕을 받아요. 고난을 받으세요. 그럴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욕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온유예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런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거기에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신다.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 이게 진짜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정말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순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가 안 가도 고난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게 진짜 온유의 모습이다. 이런 성품들이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성품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니까. 그래서 그 온유에서 온유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기까지, 그게 참된 온유다. 이러한 것이, 이런 모습들이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좀 뭐 잠깐이라도, 부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일정 기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유에서 온유로. 이게 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다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도 없고, 자기 권리조차도 주장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없습니다. 당연히 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 철저히 깨달은 것, 회개하는데 무슨 거기에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나의 이 부족한 면에 비추어 보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유한 사람은 그의 대가로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람 자랑하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만물,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선생들, 위대한 지도자도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그런 사람을 자랑하냐.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하여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어떠한 일을 만나,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잠을 못 자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자기는 저는 지는 얼마나 분하고 잠을 못 자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 부패함,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나의 죄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저 사람 나를 아직 잘 몰랐구나. 그렇죠. 나를 알았다면 저 정도로 말하지 않아. 다 그런 거죠. 이 정도면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의 추함을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워줘서 그렇지. 그게 다 드러났다라면, 그래, 이 정도 싸지 싸, 감사하다. 또 심지어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걸로 따지면 나는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었어야 된다. 진짜 그렇게 이 깨닫는 사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처럼 진짜 억울하죠. 욕을 받을 일이 없는데 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일이 없는데도, 심지어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은 경우에라도 그때는 즐거워 감사하고, 억울하고 그런 경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족한 줄 알고, 아니 이 정도로밖에 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저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족하고, 거기에서 인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돼요. 땅의 기업,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 사람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익을 위해 존재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것이다. 땅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물론 그걸 통해서 하늘의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실제적으로 세상적 위치에서도 풍성한 기업을 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잠시 지나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참 이 온유를 많이 이루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 따라오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뭐 드러낼 게 없어요,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거 어디 있어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이죠.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진짜 참된 온유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온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은 다 목마르고 막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얼마나 갈급합니까? 배가 고프고 거기다 목까지 말라요. 이건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당 있는 분들 혹시 갑자기 당이 없어도 이 혈당 당이 떨어지고 되는 게 없죠. 저도 가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쩍쩍쩍 갈라지는데 얼마나 이 먹고 마실 것을 줄이고 목마른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갈급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냥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전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돈에 줄이고 목말라요. 건강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요즘 또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 권세 이 줄이고 목말라요. 모든 것 다 얼마나 수단방관이고 지식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명예 하여튼 세상에 속한 것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드물죠. 그분 다 그럴 건데. 그런데 그런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어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다. 나 행복하고 싶어. 다 자기 연민이 있어서 나 자기를 너무 위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막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위하는 게 너무 강해요. 모든 인생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죄인데 고통이고,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나? 더 불행해지죠.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불행해진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또는 뭐 세상 권세, 명예, 지식 또는 뭐 행복에 막 굶주리고, 그래서 그걸 막 추구한다고, 그런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완전한 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 가지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받아 가진 거, 그게 의예요. 그걸 받아 가지는 수단이, 통로가 믿음인 거죠. 믿음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의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그게 칭의, 의롭다움을 받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다움을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한다고. 계속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받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면, 인정받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대가도 없어요. 일생 수고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뭐 믿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닌가? 그것은 헛수고한 거죠. 헛된 삶을 산 거죠.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우리가 베드로 3장 13절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고, 의를 행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의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과 깊이 바르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의죠, 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의 상태죠.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니까. 그게 이제 그 결과로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 된다는. 이게 당연히 이 자연적인 사람에게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싶고, 그 의를 이루고 싶고,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걸 이루고 싶은 그런, 너무나 갈급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이렇게 의를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런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상태가 있는가, 그런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지 못할까? 이 죄, 애통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돈에 갈급하고 저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에 갈급하고 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정말 애통한 가운데서 그것이 깨어져 나가고 자기가 깨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이런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소원을 너희 속에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빌립보 2장 1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소원을 막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성령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이게 좀 더 정말 줄이고 목마를 만큼 그러한 우리가 그 사슴이 막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시냇가에 막 그 물을 찾기에 갈구함처럼 우리 시편 42편에 말한 대로 그렇게 갈구함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죄와 죄성으로부터 벗어버린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없거나 적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막 지금 급한 거 막 이거 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내 간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저 하나님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은 우리가 뭐 말은 없어도 사람과 같이 앉아서 말 한마디 안 해도서 같이 차를 먹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뭐 자기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이렇게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게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받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폭넓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여기 배부름이 있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그 권고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고,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바로 그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의, 이걸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또 만족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나온 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주의 말씀에 막 집중하고 이럴 때, 거기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당연히 힘을 쓰는, 죄를 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오는 거죠. 그 의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그래, 뿌듯함이 있는 거죠. 배부름이에요. 참된 그 만족함, 충만한 그런 위로, 기쁨, 그건 뭐 체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반드시 그렇게 사모하고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힘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배부름에, 그 만족함에 그런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과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또 여기 온유함에서 온유도, 여기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도 그렇게 한번 채워지면 끝 아니죠. 더 차원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단계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부름에 계속해서 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나가 의에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뭐 여긴 오늘 본문에 나온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이고 하늘의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거기에 참된 만족, 배부름을 얻어서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다. 우리가 참 뭐 지식적으로는 달달 외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도달하는, 일평생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 참된 온유가 그런 것이구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형편없음, 그리고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깨어져 나갈, 거기에 참된 온유한 성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같이 뭐 싸우고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대로 이대로 했다면 나는 벌써 나는 죽어마땅한, 이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받아도 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이건 본능인데 성령께서도 주시는 소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앙망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하나 이루려고 힘을 쓸 때 거기 속에서 참된 배부름의 참된 행복, 자유가 그 속에 있다. 이것을 좀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